오늘 본문의 이 시는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시편에 총 6편의 탄원시가 나오는데,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깊었는지 깜깜한 곳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영이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을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로 당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서 상하다 하는 히브리어는 아타프라고 부르는데, 이 아타프라고 하는 뜻 속에는 졸도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가 졸도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 참담하다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지가 마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비가 된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지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은 가슴이 쪼여지고 아파요. 아, 이러다가 나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 보고 나 요즘 마음 상해.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참담할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상하고 참담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 혹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목회자들의 마음은 지난 1년 동안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에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만 겪어야 되지? 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나는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내가 사는 것이 이 고난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으면 나만 이걸 겪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그들은 다 적어도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욥은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족장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딱 한마디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 혹은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정도로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고난이 당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화통을 들고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일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종종 세상적인 방법, 예를 들면 술을 의지한다든지 마약을 찾는다든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상한 것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미워서 자기 자신에게 분풀이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만사가 귀찮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탄원시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마지막 탄원시고 시편에 나오는 제일 첫 탄원시는 시편 6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때도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는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잠자리 침상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덮고 자는 그 요를 눈물로 적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밤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 붙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상할 때에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찾아보라, 그 은혜를 붙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순간에도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의 집안의 양들을 키울 때에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자기 힘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요.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도망 다닐 때에 어떨 때는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수많은 위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이방 나라들하고 싸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지난날 내가 이 고난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전에도 나는 많은 고난을 겪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나? 그때 내가 지금보다 더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 어떻게 역사해 왔나? 그 지나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때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이 위기, 지금 이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위기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에벤 에셀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왜 지켜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풍파 얼마나 많이 거치면서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더 많았어요. 그 복은 셀 수가 없어요. 그 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손에 붙들어 놓은 사람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담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너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지혜를 주십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피할 길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니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지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답답하고 어렵고 마음이 상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사람이 마음이 상해지고 참담해지면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체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여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오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을 때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아침이란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 아침 속에는 일찍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찍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일찍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일찍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남들은 고생하면서 수십 년 경험한 후에 깨닫는 진리를 내가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나는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답을 빨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고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